서울대학교 국문학 명예교수이신 우리 박동규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가 12세 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때이라 피난을 엄마와 동생 둘, 그래서 네 식구가 피난을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엄마는 피난 보따리를 이고, 그리고 어린 동생을 업고,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걸려서, 그래서 걸어서 남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동규 교수님은 지게에다가 엄마가 잊지 못한 그 피난 보따리를 지고, 그리고 수원을 지나서 평택까지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는지 어디 들어가서 쉴 방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바람을 막을 마구간 잿강 같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담 그 바깥에 가만히 두 짝을 구해다가 깔고, 그리고 삼남배를 누이고 엄마가 누워서 이불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보재기를 펴서 아이들 얼굴에다가 덮어주면서 밤에 이슬을 맞으면 감기 들리고 그럴 것 같아서 꼭 듣고 자라. 그래서 듣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엄마와 함께 냇가에 내려가서 민물새우를 잡아서 호박잎을 따다가 끓여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어느 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느 날 담장 집주인이 나와서 호박잎을 너무 따먹으니까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 담장 밖에서 떠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삼남매를 안고 울다가, 그래, 이곳도 전쟁터고 서울도 전쟁터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평택시장에 가서 그 엄마가 싹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재봉틀을, 생명줄 같은 재봉틀을 평택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양식 한 자루를 구해가지고 와서 그 박동규 그 교수님 지게에다 지워서 다시 서울로 오는데 얼마를 걷고 그러는데 엄마는 피난 보따리 이고 나이 어린 동생을 업고, 그리고 또 걸리고, 그러다 그럼이 늦잖아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청년이 와서 너 짐이 무겁겠구나, 내가 좀 져다 줄게.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지게를 벗어준 거예요. 그때 청년은 걸음이 빠르잖아요. 막 빨리 가는데 엄마는 보따리를 이고 아기를 업었으니까 걸음이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엄마하고 거리가 떨어지니까 어린 박동규 교수는 청년에게 엄마하고 거리 떨어지면 안 돼요. 엄마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쉬었다 가요. 그런데 청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좀 이렇게 왔는데 갈림길이 둘이 딱 나는. 그래서 아저씨, 여기서 이제 좀 내려주세요. 나는 엄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엄마 오겠지. 그러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박동규 교수는 거기에서 양식을 따라가야 되나? 엄마가 혹시 저 길로 가면 엄마하고 영영 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울다가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포기하고 엄마를 기다린 거죠. 한참 뒤에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왔어요.
엄마가 오면서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식은 어떻게 했니? 저는 갔어요. 그러니까 얼른 엄마가 그냥 놀란 얼굴을 하고 땀도 닦지 않고 그 피난 보따리하고 업었던 동생을 내놓고, 동생 잘 봐라. 그리고는 막 달려서 갔는데 한참 후에야 엄마가 빈몸으로 오면서 그 울며 있는 박동 교수를 끌어안고,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양식을 따라가지 않고 엄마 잃을까 봐 엄마를 기다렸구나. 우리 아들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박동규 교수님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항상 똑똑하고 우리 아들 영리해서 그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대학 국문학 교수가 됐어요.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칭찬하며 격려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가 열린다 그래요. 그 후에 엄마는 부지런히 싹바느질을 해서 서울에서 전쟁통에 그래도 먹고 살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제주도로 가면서, 아버지 찾아올 테니까 넌 동생들 데리고 잘 집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박동규 교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박목을 시인이에요. 그 박목을 시인도 역시 바로 서울대 국문학 교수로 계시다가, 그러다가 23살 먹은 그 여제자가 너무 교수를 사랑한다고, 교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어달려 거절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하다가 그만 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 명예도 버리고, 서울대 교수직 그 직장도 버리고, 그 23살 먹은 여제자하고 제주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찾으러 간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찾아보니까 둘이서 그 23살 먹은 철없는 아이가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에서 학생만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막노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주 단칸방 부엌방에 방을 얻어놓고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그 여름 옷을 입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서 그 아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둘을 데리고 그 제주시장에 가서 겨울옷을 사입히고, 그리고 양식을 팔아서 그 부엌방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달달 긁어서 그 23살 먹은 철모르는 그 여학생에게 지어주면서, 이 양반은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곱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이 돈 가지고 모셔. 그리고 주고 제주도를 떠나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날 밤에 그 제주도에 남은 그 두 사람은 잠을 잤겠습니까? 밤새도록 말없이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박몰 교수께서
시를 한 편 지어서 그 여제자에게 주고 그리고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그 시가 이별의 노래,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3년이 참 중요해요. 이 교수님이 23살 먹은 그 여제자를 그냥 떠나버리면 이 여인이 살 수 있겠나. 그래서 3년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여인은 이 3년의 짧은 그 노랫말에 그 교수님의 마음,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을 그가 받아서 평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안식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꾸려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요,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을 말할 때는 항상 아내요, 그리고 엄마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바로 아내, 엄마를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살림꾼이라고 그래요. 살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살림꾼,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아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자식을 향해서는 바로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서 위대한 인물을 세워가는 것, 엄마의 큰 사명이죠. 그래서 박동규 교수는 늘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세웠노라고. 엄마의 그 칭찬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아들 똑똑하고 영리해서. 엄마가 보통 엄마였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양식 그 한 자루, 그걸 어떻게 내가 잊어버렸냐 라고 불평 한마디라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한마디 없이 우리 아들 똑똑하고 영리해서 양식 한 자루 잃어버리는 게 낫지 엄마를 잃어버리고 식구를 잃어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함으로 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남편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옷을 사입히고 그리고 양식을 팔아서 넣어주고 남은 돈을 다 꺼내서 그 나이 어린 그 딸에게 지어주고, 이 양반 잘 섬겨야 된다.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요, 엄마인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옥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아내의 행실입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말로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남편을 바로 그 사랑의 행실, 그리고 그 정결한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따라 살며 자기가 자기의 자식을 정말로 은혜로 선한 길로 훈육해 가며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저 영혼이 전도되지 않는 거, 바로 아내가 그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 박목월 교수, 그리고 피난 갔다가 온 그 자녀들 모두 다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옥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편을 저수의 지옥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집안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정 안에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자식과 원수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나 남편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원수가 됩니까? 내 감정을 희생하지 않을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한갑이 돼도 철이 안 든다고.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이제 한갑을 한없이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남자는요, 죽을 때가 돼도 철이 안 드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에는 행복할 수가
참 아내라고 하는 자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자리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식구들의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내 감정을 내려야 돼. 박동규 교수님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기는 자기의 일생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기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왜 내가 감정을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됐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지어 이 땅 위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식구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남편을 구원할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희생한다고 남편의 마음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남편과 맞부닥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결단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자. 그 화상 같은 인간, 아이고 그 화상 같은 인간,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천국은 가야지. 그래 가면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화를 풀어야지. 그러다가도 딱 마주뜨리면 가슴에 가서 화가 복받치는데 어떻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된 사람은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엄마 된 사람은 기도해야 자식 앞에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부터 불러요? 아내 된 자들아,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너희는 남편에게, 에베소서에는 복종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목포에서 목사님을 먼저 보낸 홀 사모님들이 20몇 명쯤 모여서 수련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설교만 해주고 막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혼자 계시는 사모님들이라 그래서 그분들과 하루 같이 놀아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뭘 했냐면, 필연적 헤어짐이 오기 전의 시간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필연적 헤어짐이 뭐예요? 부부지간의 관계예요. 부부는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둘이 같이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둘이 같이 갔다 그랬을 때에는 자연적 수명을 마친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거죠. 자식들에게는 가슴에 멍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같이 누리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불행하겠어요? 간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행복하죠. 남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살아보면 필연적 헤어짐이 오면 그 다음에는 후회의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 헤어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헤어지고 나면 하나하나가 다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자다가 목이 마르면 여보 목 말라. 그럼 빨딱 일어나서 갖다 대령하잖아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내는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아주 그냥 게으름 피우는 내가 성가실 정도로 여보 일어나 밥 먹어, 국 식어 빨리 먹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자다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목 말라 하면 물 대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나는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목이 말라서 죽을 만큼 안 됐으면 참고 자자. 안 그러면 야 참고 이거 잠이 오겠냐? 아이고 힘들지만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먹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같이 있을 때는 귀찮고 성가실 정도로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걱정이 탁 오죠. 어떻게 와요? 오늘 아침은 뭐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우 움적거리기 싫어. 그러면 굶고 가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둘이 살다가 혼자 사는 순간부터는 밥을 먹을 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배 채우는 걸로 먹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헤어지는 순간 후회만 이어지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정말로 어떻게 못났든지 어떻게 못하든지 어떻게 자기를 힘들게 하든지 같이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른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3년을 누워서 지내고 나중에는 눈동자만 움직이다가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장모님, 우리 박춘희 권사님이 한없이 울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만 떠 있어도 누워있는 남편이 있을 때 좋았다. 할렐루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혼자 있어 보니까. 그래서 남편이 눈만 떠서
속삭이는 거 다 좋아. 열불나게 하는 거 다 좋아. 그래서 그냥 중풍 걸려가지고 눈만 움직여 그렇게만 있어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같이 있을 때 이왕이면 둘이 맞잡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둘이 맞잡고 주일을 다니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이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같이 살 때 잘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데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뚱뚱한 우리 집사람도 제가요 안으면요 두 팔이 안 돌아가요. 얼마쯤 가느냐? 바로 옆구리 지나면 내 손가락 끝이 닿아요. 그런데도 예쁘다고 멋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뻐 보이더라. 멋있어 보이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데만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데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요. 정말로 저는 못난 놈 이러면요. 못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난 놈, 멋있는 놈 그러면요. 아들이 그렇게 잘나고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뻐해야 다른 사람도 예뻐하는 거고 내가 정말 멋있다고 그래야 남들도 멋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 엄마로서 잘해야 된다. 또 아내로서 잘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편은 어떤가? 남편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이런 말씀이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인은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있나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릇인 거예요. 정말로 남자가 사랑하고 품어 안지 않으면 깨어질 인생이에요. 위험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그 가정의 보호자인 거예요. 아내는 연약해서 보호해야 되고 자식들은 너무 어려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보호하는 정말로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정말로 인생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연약한 정말로 남자 거친 손 한번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연약한 여인을 사정없이 폭행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성경으로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남편은 남자로서의 하나님 주신 직분을 어떻게든지 잘 감당해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인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구성원인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히 여겨라. 누구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왜?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 누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지간에는요, 절대로 막말하거나 쌍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내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집 어르신이 그냥 막 꾸중을 하시죠. 내 가족을 그렇게 하대해서 되냐고. 그래서 야라고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짝을 내 몸과 같이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어르신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쌍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고향의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땅 팔고 논 팔아서 서울의 경성에 유학 가서 대학을 나왔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대학을 공부해서 나왔으니 취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읍내 다방에 가서 다방 내지하고 맨날 놀기나 하고 돈이나 쓰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놈 인간되기 틀렸다.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돈 주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도 역시 바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돈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새끼.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 쌍소리를 올리면 나도 모르게 상대가 누구든지 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상스러운 말은 내 입에 담지를 말아라. 부부지간에는 특별히 들어간 것입니다. 야, 어째 저째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부부지간에 행복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어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집에 어째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중히 여겨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는 왜 귀중히 여겨야 되냐? 이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움질하고 부부지간에 갈등 일으키고 교회 나와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삭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을 항상 내가 이끌어가는 보호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철저하게 남자답게 가정답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식구들을 이끌어갈 때 그 집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참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렇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주신 이 세상길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부가 엄청 부흥했어요. 우리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좀 널찍널찍하게 한번 서봐요. 딱딱 붙어 서지 말고 이렇게 반팔로 한번 쫙 서봐요. 이거 많아요. 차렷 경례. 주님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였고 주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따뜻한 긍휼에 온유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저들의 아름다운 심성에서 하나님께 못지않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저들의 미래가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구비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지혜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능력 손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위해 하나님 무한 능력, 권능,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